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그 전 한 3, 4년 전까지 교회에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도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한 번도 멈춰보지 아니했던 일,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고 중단되어버리게 했던 코로나. 이것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체험했고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저앉고 중지시키고 포기해버리도록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쇠라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문으로, 두 문으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영적 은혜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의 삶의 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나니까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에 비가 내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특별히 영적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늘문, 특별히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늘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릴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은 하늘문이 그렇다면 왜 영적인 은혜의 문이 닫혔을까?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검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먼저 진찰합니다. 진단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약물로 할 것은 약물로 하고, 주사로 할 것은 주사로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하늘의 은혜의 문이 왜 닫혔을까?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타락했고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정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고통에 함께하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평안의 시대를 지나다가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그린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한 과정이 계속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유다와 나눠진 다음에 일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6대 왕조죠. 그 왕조가 주관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와 페르기아, 그러니까 시돈 이런 나라가 삼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이 힘을 합해서 의부의 침입을 막고 징계를 다 극복해 나가자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맹을 맺고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내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아합의 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보내서 사돈을 맺게 되죠. 이게 뭐냐면 시돈 지방에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딸을 다시 남유다에게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사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번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는 언제 내리죠? 비가 내릴 때에
번개를 치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 그 아세라 신은 뭐냐? 그의 부인,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받아서 씨앗을 내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농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 말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요즘 그 아시아 지역에 가면 막 그 승려들이 도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많이 다니는 나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방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우상으로 섬기게 됐고, 이걸 섬기는 것을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자초하게 되어진 겁니다. 즉 이런 말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는 이것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하나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육적인 복의 문이 닫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키움으로 말미암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나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부모님보다 강아지를, 남편보다 아내보다 강아지를,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만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끊어졌다고 했으므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끊어졌다면 이어야 하잖아요. 전선이 끊어진 것은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들고 전자제품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그때 당시 아하 왕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히 그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느니까 바로 내가 엘리야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냐? 아니요,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비집이 하나님 백성들을 망쳐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갈매산에 아합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 400명, 850명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대기를 합시다. 영적 전쟁을 합시다. 각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많은 백성과 850명의 선지자와 왕과 왕의 부인들이 밀집하고 있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같이 오지 않냐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런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했냐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출혈하고 다 투자하고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내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30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멀찍이 가다가는 베드로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가까이 온다,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 물질, 정성, 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은 80년,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돌을 12개를 갖다가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돌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각을 뜬다, 쪼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데 요에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손이 짧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 분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회개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한 번쯤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단추에 도랑을 팝니다. 귀한 물을 갖다 부어놓습니다. 모든 번제물과 나무가 흥건히 적도록 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흥건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 돈이 귀하지 않을 거예요. 몸이 귀합니다. 바빠서요. 바쁜 몸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빼내놨으며 이 어린아이에는 가장 귀한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했을 때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놓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의 기름은 지금의 신용카드와 다름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물은
3년 6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매산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서 부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때도 살아계시고 엘리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힘이 없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리 왕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지금 1등하면 내가 동네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겠나. 이 일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표에 51등인데 그때 당시 70명 학생 중에서 51등에서 5자를 치워버리고 1자만 남겨놨어요.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를 진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환갑잔치 때에 사회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아들한테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하게 했거나 숨긴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솔직히 한번 고백하고 용서를 붙잡고 가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내가 51등이었는데 5자를 치고 1등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도다. 생각해봐라. 수미 양 가중에서 수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1등 할 수 있겠니? 이 아들은 그때 그 당시에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1등을 나중에 하게 된, 그리고 성공한 아들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진짜 도움을 구하는 건지 자기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 지금도 다 알고 계셔요. 그걸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루를 만들어서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예요. 근데 숨겨놓은 자가 7,000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권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3절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게 하는 일이요, 은혜 영적인 문이 열려서 은혜로 살아서 나머지 모든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요, 망해가는 영혼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닫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열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게 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응답되는 것이 분명히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야. 1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비를 내가 곧 내려주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란 말이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너는 네가 있는 본토 친척의 아베 집을 떠나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을 끝나고 나면 자손들이 창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복의 열매를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호렙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며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서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려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건널 수가, 물 위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에, 확신을 가질 때에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적인 문이 열린 증거를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다는 것은 뭐죠?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에게 브루스를 쳤지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졌잖아요. 왜? 그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자리와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 현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귀한 증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적 은혜의 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영적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까? 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상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냐? 세상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냐? 여러분, 의심의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까? 바알의 자리입니까? 여호와의 자리입니까? 노예의 자리입니까? 자유의 자리입니까? 불의를 하고 죄를 행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자리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쇠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동안 막혀서 중단되었던 모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거기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영적인 은혜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다시 회복되어 영적 은혜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할, 특별히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서류를 이제 발급해 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늘문이 닫혀있는, 특별히 영적 은혜문이 닫혀있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예배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